이 시간에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 각 가정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오류의 존재입니다. 오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으로 우리는 요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참 맛있게 되는데 또 어떤 때는 그 맛있던 그 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요리하는 것이 참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위험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 감이라고 할 때 그 감이 느낄 감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직관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그게 감이에요. 이 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류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느낌의 오류, 또한 우리 직관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저울로 재죠. 스푼으로 그 양을 조절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정기는 오류를 막거나 그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측정기가 그렇게 오류를 방지해주고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측정기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기가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측정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측정기에 나와 있는 그 무게, 그 크기,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측정기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측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대체 무엇으로 측정해야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지느냐,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측정되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제 예배가 드려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오전 9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오후 3시에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하루에 2번 시작되어지면 사람들은 제단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들면 제사장은 이제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물을 잡는 예식을 마친 후에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성소 안에서의 일이 끝나면 제단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제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제단 위에 놓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덮어지고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 사람이 지금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딱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에서 주변은 다 암흑으로 휩싸이고 이 두 사람만 조명을 받으며 이제 독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백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주변이 고요해요. 그리고 아무런 빛도 없는 가운데서 오로지 바리새인에게만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의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그 기도가 온 회중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볼 본문의 말씀이 11절인데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마이크가 켜진 바리새인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당시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멀리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런 죄와 싸우고 저항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거되는 죄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다른 사람은 다 십계명을 어기는데 나는 십계명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세리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세리는 이 당시에 돈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돈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불의한 행동도 했으며, 그리고 민족을 배신하는 일까지도 이들은 기꺼이 돈을 위해서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내가 돈을 위하여 내가 불의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민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적인 경건함을 드러내는 2가지의 대표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참 경건해 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2가지 행동이 뭐냐면 금식과 11조였습니다. 이 금식과 11조는 모세의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냐 아니면 11조를 하냐라고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준이에요. 기준. 다시 말해서 금식을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냐, 11조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는데 한 5년마다 한 번 해요. 그러면 그게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는데 한 10년마다 한 번 해요. 그러면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경건함을 측정하는 척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2번을 금식하는데 며칠에 2번을 금식합니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마다 2번 금식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일주일에 2번, 다시 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해요. 원래 모세의 율법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에 딱 한 번 금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은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함이요 굉장히 철저하고 깊고 그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11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소득이에요. 소득. 원래 모세의 율법 중에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또한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드려야 되는 11조의 종류가 3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매년 추수를 하고 나면 그 토지에서 나는 것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레위인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는 3년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토지의 소산에서의 11조,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의 11조는 1년에 한 번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얻게 되는 소득에 무조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만큼 종교적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철저히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헌신함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칭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유로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들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1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여죠. 하나님이여. 그리고 서술어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있다. 죄를 멀리했다. 내가 죄와 멀어졌다. 죄를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뭔지 어떤 점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는 그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교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평가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쓸만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 참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의 위험입니다. 비교의 위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또는 내적인 면에서 더 외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보다 못한 사람,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나보다 덜한 사람이 있을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내 주변에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게 되면 그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취급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다른 여러 가지의 죄를 낳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만 내 삶에 탁 들어서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은 급전직하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함만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부터 겉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여겨도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교만함은 이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빼고 나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11절을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토색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한 명을 더 넣어요. 누구요?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벌써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됐어요? 4번이죠. 4번. 12절을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12절에서 나가 몇 번 반복돼요? 2번이죠. 도합 합치면 이 짧은 기도문에서 이 사람은 자기를 6번이나 지금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결국은 자기 삶의 주도권은 누구냐면 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될 때 이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과속 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과속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심야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수많은 사고들을 내면서 수많은 잘못들을 행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그렇게 내 삶을 이끌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의 죄에 노출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만은 나가 강조되고 내가 중심을 차지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깊고 넓고 그리고 무겁게 바라보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깊고 넓게 그리고 무겁게 바라보지 못해요. 반면에 오늘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세리도 의로움을 구하고 의로움을 얻고자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목표는 동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얻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동일한 목표였고 그래서 그들은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그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멀리 서요. 왜요?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 부끄러움 투성이의 죄들이 곳곳에 쌓여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땅바닥만 쳐다보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슴을 쳐요.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떠한 애를 썼든 내가 어떠한 수고를 했든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는 놀랍게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자신을 측정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가슴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이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말밖에 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고 반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겸손은 제가 뭘요? 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숙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해요. 겸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 앞에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어디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겸손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보이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 말할 수 있고 겸손한 척 행동할 수 있고 겸손한 척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진짜 겸손인지 아닌지는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정직하게 우리를 세울 때, 우리를 그냥
민낯으로 벌거벗은 몸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워.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리는 형편없는 그러한 더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현실 가운데 그 얼굴을 받고 그는 거기에서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더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미래 또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를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없어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리에 대한 평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리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가 감추고 무엇인가 왜곡되게 만드는 그 행동, 그 마음, 그 결정, 그 선택,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애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성경 공부도 없고 주일 예배도 함께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이후에 교제도 못하고 이후에 함께 말씀 나눔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없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몸을 일으켜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전화로라도 함께 격려하고 교제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리의 모습도 존재하고 바리새인의 모습도 존재하고. 우리 중에 한 가지 모습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리의 모습에 있든 아니면 바리새인의 모습에 있든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리새인의 올바른 행동이나 바리새인의 올바른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세리의 그 겸손한 태도, 세리의
그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일 때든지 아니면 세리의 모습일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바리새인도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의 삶이 아마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모습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정말 그 삶이 어쩔 수 없이 내 직업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삶에 뭔가 목표를 갖고 성취하며 기쁨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죠. 결심하는데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이죠. 계획을 막 세워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내려가서는 며칠은 살아보자고 애쓰는데 돈의 유혹 앞에서 그는 여지없이 자기가 무너져가는 그 아픈 기억들을 갖고 슬퍼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그 아픔, 그 안타까움, 내 삶의 원함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절절함을 갖고 있는 이 세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개를 쳐박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리. 그의 겸손한 이 모습, 이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를 통해서 비춰지는, 쟤는 죄가 많겠구나, 쟤는 진짜 더러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 바리새인은 참 삶을 멋지게 살았구나. 역시 바리새인은 참 경건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의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러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느냐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측정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측정기.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세워요.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그 모든 삶의 평가를 측정하는 그 측정을 어디서 하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측정기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모자른 사람. 그게 이 바리새인의 삶을 측정하는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그 측정기에만 딱 쓰면 이 바리새인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안정감이 있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삶이 멋진 것만 보이거든요. 자기의 삶에 빛나는 것들만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 삶의 어두운 부분들, 그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그 악함의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요? 그 측정기 앞에서, 잘못된 측정기 앞에서 자기의 눈을 가리는 그 빛나는 자기의 선한 모습들, 선한 행동들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 세리는 올바른 측정기에 자기를 세워요.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의 삶을 올려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저울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 다 모자름 투성일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함 투성이고 다 그 무게가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이 세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모자르거든요. 내 삶을 아무리 끌고 와서 내가 그래도 세리지만 선한 행동 안 했겠어요. 그걸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추가 올라가질 않아요. 맨 모자름이에요. 아무리 끌어, 아무리 생각을 뒤지고 뒤져서 나의 선한 삶, 나의 선한 마음을 다 끌어와서 얹어놔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모자름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족함 투성인 하나님 저울 위에 있는 내 삶을 바라보는 세리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무리 끄집어와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추가.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저울을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울을 온몸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세리를 감싸는 하나님이 그 세리를 안고 그 저울 위에 친히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안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서시는 거예요. 그럴 때 꿈쩍도 안 하던 그 저울의 추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은 이걸 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측정기가 돼서 그들의 저울 위에 내 삶을 올려놓을 때 늘 추는 위로 올라가요. 거기서 떳떳하고요. 거기서 당당하고요. 거기서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저는 이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다라고 우리는 늘 의식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 위에 우리를 올려놨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때만이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악함을, 그 추함을 바라보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만이 우리는 그 올라가지 않은 의로움의 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리처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제 삶을 다른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그 저울을 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임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